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을 제대로 아는 자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을 먼저 아는 것은 참된 크리스천됨의 시발점입니다. 이 과를 공부하면 죄가 무엇인지 절로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안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탕자가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필요 없었죠. 오히려 아버지가 귀찮은 존재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갑니다. 그랬다가 허랑방탕한 삶 뒤에 자기 자신을 인식했습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는 돼지가 먹는 쥐염절매도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니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누가 생각이 났습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의 발견이 아버지의 재발견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결국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을 바르게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나 자신의 인식만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을 거쳐서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거죠. 많은 크리스찬들의 신앙이 어떤 의미에서는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는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 욕구를 성취시켜 주시는 수단으로 혹은 내 삶의 부족 정도로 여기고 있단 말이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만 바르게 깨달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당을 찾는 자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제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큰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2장 7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참 인간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따라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재료들이 다 있었습니다. 아름답기로 말하면 대리석이 더 아름답고 강하기로 말하면 강철이 더 강하고 귀하기로 따지면 금광석이 더 귀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는 재료를 대리석이나 금광석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참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해답을 캐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흙의 특성을 우리가 발견해 간다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유추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첫째로 흙의 특성은 흙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흙에서부터 나옵니다. 가령 흙이 곡식을 이 세상에 내어주지 않는다면 우리 살 수 없죠. 육식동물마저도 육식동물의 먹이인 초식동물은 풀 먹으니까 땅이 생명을 내어주지 않으면 육식동물도 못 삽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마찬가지죠. 하늘을 나는 새들이 땅의 것을 먹거든요. 바닷물 속
아래쪽은 모래가 아니라 흙이에요. 만약 바다 아래쪽이 사하라 사막 같은 모래다. 그럼 물이 다 빠져버리겠죠. 고기도 못 삽니다. 물고기도. 흙이 받쳐주기 때문에 물고기도 살아요. 이처럼 흙은 생명 그 자체인데 이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참 인간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생명을 품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생명을 전해주면서 상대를 생명으로 살려내는 자가 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글들 중에 각설이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천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그 책이 출간되고 나서 전국으로부터 많은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각설이 예수라 하느냐 말이죠. 불경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을 쓰신 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이시거든요. 왜 그분은 예수님을 각설이 예수라고 했는가? 거기에 까닭이 있습니다. 이천호 목사님이 우리 나이로 7살 되던 해에 친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몇 년 후에 거지가 되어서 전국을 전전합니다. 그러다가 서울로 올라왔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끌려가다시피 해서 잡혀간 곳이 남산 기슭에 있는 회현동 소매치기 아지트였습니다. 거기에서 이 어린 소년을 수주 동안 그 소매치기 왕초들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실습을 할 날이 되었습니다. 왕초가 여러 명을 데리고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이제 한 할머니가 보따리를 들고 백을 들고 서울역에서 나옵니다. 이제 왕초가 저 사람이다 딱 집었습니다. 제일 먼저 바람잡이가 가서 바람을 잡는 겁니다. 아주머니 혹시 옛날 우리 뒷집 사람 아닙니까? 바람을 잡아요.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가서 칼로 그분의 가방을 쭉 찢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칼로 가방을 찢은 사람이 소객을 훔치는데 그날은 천우 소년을 실습시키는 날이니까 칼로 찢은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왕초가 이천우에게 너가 이제 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소년이 아주머니에게 다가가서 아지트에서 배웠던 대로 물건을 날치기 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7살이 될 때까지 자기 집에서 동네에 있는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그 주일학교 다닐 때에 여교사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갑자기 귀전을 때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습니다라는 소리였습니다. 가출을 해서 이 소년은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여교사의 소리가 이 아이의 귀전을 친 겁니다. 여기에서 참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여기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제일 괴로운 게 뭡니까?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뭘 가르쳐도 자기네들끼리 떠든다고 선생님 말씀을 안 듣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안 듣는 것처럼 보여도 다 듣습니다. 항상 문제는 어른들이에요. 어른들은 다 눈 뜨고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끝나고 나면 모릅니다. 아이들은 다 장난치는 것 같은데 실은 그게 다 머릿속에 박혀요.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은 낙심치 말고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걸 알게 되죠. 여하튼 이 소년이 여교사 선생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에 지금 날치기를 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 할머니에게 마지막 한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소매치기예요. 지금 소매치기하고 빨리 소리치세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 아이의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 그 광경을 왕초가 본 겁니다. 왕초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날 저녁에 소위 그들의 용어로 사형 선고라 하는 린치를 2번을 가했습니다. 어른들이 이 아이를 반쯤 죽기까지 때린 다음에 바로 아지트 2층에서 창문 너머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 창문 아래쪽에는 쓰레기 야적장이 있었는데 미군 부대에서 나온 맥주병을 쌓아뒀는데 맥주병 위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아이를 또 데리다가 또 린치를 가한 다음에 또 던졌어요. 이 아이는 정신을 잃은 겁니다. 한참 정신을 잃었다가 이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창고 같은데 자기가 지금 갇혀있단 말이죠. 그리고 2번이나 사형 선고받았던 게 생각이 나요. 아, 내가 여기 있다가 정신이 들면 죽겠다. 그래서 창고 문을 열고 그 피투성이가 된 그 유리 파편이 박혀서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기어서 갔습니다.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청량리역정까지 간 겁니다. 아침에 동이 텄는데 이 아이는 청량리역 광장에 피투성이가 돼서 뻗어 있는 겁니다. 실신한 거죠. 그 청량리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가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이 아이를 거들떠 보지 않는 겁니다. 그때는 자유당 시대 때거든요. 다 경험 계신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자유당 때는 길에 가면 그런 사람들 흔히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거나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 방치되어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각설이 거지가 자기가 거지니까 거지 같은 아이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걸 보고 멈추어 선 겁니다. 맥을 짚어보니까 칼폭에 맥이 찌고 있단 말이죠. 이 각설이 거지가 천우 소년을 가슴에 품고 자기 움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몸에 박혀있는 그 유리 파편을 다 뽑아줬어요. 그 유리 위에 탁 떨어졌으니까 유리가 몸에 박히면서 탁 퍼지면서 가루가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건 손으로 유리 가루를 제거할 수 없으니까 자기 혀로 다 핥아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설이 거지 혀가 다 찢어져서 피가 흐르는 거죠. 그렇게 정성스럽게 보살폈더니 며칠 만에 이 아이가 눈을 뜬 겁니다. 천우 소년은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눈을 떴는데 누군가가 자기 눈을 큰 눈으로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죠. 아저씨 누구세요? 그 거지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때 이천우 소년이 생각한 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면 이분이겠구나. 그 이후에 그 이천우 소년은 여러 거지들의 도움으로 회복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었는데 지금도 그분은 예수님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 우리가 흔히 사진이나 영화를 통해서 본 것처럼 멋진 수염의 금발머리, 어떤 서양 배우보다 더 멋진 미남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깡통을 든 한국 각설이 모습으로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각설이 예수님이에요. 그 각설이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생명이 있었단 말이죠. 그 죽어가는 한 사람을 육체적으로만 살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살려요. 정말 사람이죠. 우리는 그를 거지라고 비하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사람인 거지요, 그분이. 우리가 생명으로 누구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처럼 방금 드린 말씀처럼 어떤 극적인 이야기 혹은 막대한 물질을 쏟아야 가능한 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 불광동 근처에 가면 가톨릭에서 경영하는 그 어떤 보호기관에 가톨릭 영세명으로 사비나라고 하는 소녀가 있습니다. 그 소녀는 시골에서 스님의 딸로 태어났어요. 대처성도 아닌 스님이 자식을 낳았으니까 이거 자기 자식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스님의 딸을 낳았던 어머니가 이 아이가 저절대고 아이가 좀 혼자서 기고 걷고 할 수 있을 때 그냥 가출을 해버렸어요. 전락절에다가 이 아이를 버려두고. 그랬더니 아버지 스님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이 아이를 헛간에다 가둬놓고 키웠어요. 아무도 모르게 밤 되면 이제 음식 갖다 놓고 그 짐승처럼 키운 거죠. 이 아이는 한 번도 따뜻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죠. 매일 밤에 식은 음식 갖다 놓으면 그거 주스 먹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소녀가 10대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 헛간을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걷고 묻고 해서 서울까지 왔는데 갈 데가 없죠. 그래 여러 과정을 거쳐서 서대문 경찰서로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이제 연행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서를 꾸미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지. 그런데 아이가 대답을 제대로 못해요. 그 조서를 꾸미던 순경이 물었습니다. 야, 너 밥은 먹었냐? 아니요. 아침밥은 먹었니? 아니요. 어제 저녁 먹었니? 아니요. 너 그럼 마지막으로 언제 밥 먹었냐?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말을 하는데 이 순경이 가슴이 찡했습니다. 나한테도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는데 참 이 아이가 어쩌다가 이렇게 사나. 그래서 잠시 아이를 앉혀놓고 나가서 자기 돈으로 라면을 사와서 라면을 끓여서 이 아이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그 라면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흘러서.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를 위해서 끓여주는 따뜻한 음식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경이 가톨릭 보호시설에 이 소녀를 보내어서 명세를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되었는데 그 소녀는 기도하면 예수님이 순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앞에 바로 자기에게 조서를 꾸미고 따뜻한 라면을 주시던 그 순경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얼굴에 우리의 얼굴이 오브랩되어서 나타난다면 우리는 생명의 사람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일단 제쳐놓고라도 나와 한 울타리에서 사는데 가족들, 동료들이 그저 내 얼굴만 봐도 그들의 생명의 키가 올라간다. 나는 생명의 사람. 그런데 나만 쳐다보면 사람들의 생명의 키가 꺾인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공급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흙의 특성은 흙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간들이 온갖 쓰레기를 다 버립니다. 어디다 버리죠? 흙 속에 버려요. 온갖 오물을 다 버려요. 그런데 흙은 조금도 마닿지 않고 그걸 다 품습니다. 다 흙이 품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해요? 그 쓰레기에 의해서 자기가 더러워지는 걸 의미하죠. 자기가 더러워지기를 마다치 않습니다.
그 더러운 쓰레기를 품어서 쓰레기처럼 똑같이 더러워지면서 그 쓰레기를 점화시켜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특성이에요. 지금은 난지도가 풀이 무성하고 보기 아름다운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전에 그 난지도는 쓰레기 매립장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이 합정동으로 이사와서 살 때요. 여기에서 난지도는 꽤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름에 습기 찬 날은 창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서 오는 쓰레기의 역겨운 냄새 때문에. 그것을 쓰레기는 마다하지 않아요. 다 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런 흙으로 지으셨어요.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흙이 쓰레기에게 자기를 온통 주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나를 주는 것인데 우리가 뭘 준다라고 하면 항상 물질을 생각해요. 사랑은 실은 물질과 무관해요. 물질 이전에 사랑은 마음을 먼저 주는 겁니다. 러시아 소설가 투르게니예프가 쓴 거지와 신사라고 하는 아주 짧은 작품이 있습니다. 어느 날 신사가 공원에 산책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에 있던 거지가 신사를 보고 한 푼 줍쇼 하고 구걸을 했단 말이죠. 신사가 이 거지에게 적선을 해주기 위해서 평소 지갑을 넣고 다니는 뒷주머니에 손을 탁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지갑 안 들고 가고. 그런데 한번 우리 머릿속에 그려보십시다. 거지가 한 푼 줍쇼. 그랬더니 신사가 돈을 주려고 지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지에게 기대감을 갖게 한 거죠. 그런데 내가 지갑 없네. 빠이빠이 그러면 얼마나 거지가 실망하겠어요. 그래서 이 신사가 내 지갑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 주머니에 뭐 동전이 있지 않을까? 동전이 없습니다. 혹시 만년필이라도 있으면 줄까? 온 주머니를 다 뒤졌는데 하나도 주머니에 든 게 없습니다. 신사가 거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오늘 뭔가 당신한테 뭔가 주고 싶은데 미안하게도 지금 제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지가요, 신사에게 잡힌 자기 손에 꽉 힘을 주면서 선생님, 저는 이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받은 게 뭐예요? 신사의 마음이고 신사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서 그 마음으로 품을 때 내가 뜻하지 않은 상대의 변화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호기로, 기분으로 우리가 인심을 쓸 수도 있어요. 자선기간에 막대한 돈을 희생할 수도 있고요. 많은 어떤 물건을 헌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의 그 행위가 이게 인간적인 인심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가?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판별하는 법이 있습니다. 내 그 행위가 단회적으로 끝났는가? 반복적인가? 그것으로 판가름 됩니다. 내가 아무리 큰 돈을 희생해서도 그것이 단회적, 일회적으로 끝나버렸다면 그건 내가 인심 한번 쓴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내가 동일이 내게 반복적으로 행한다면 그것은 사랑에 의한 행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레위인 제사장 다 그냥 지나쳤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자기 포도주로 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싸매어주고 자기 나귀, 자기 자가용에 싣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건 해도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가? 누가복음 10장 3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룻밤 자고 이튿날이 되었는데도 이 사람은 마음이 안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쌍한 사람 볼 때 우리 마음으로 얼마나 크게 결심해요. 어떤 모임에 가서 누구의 간증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우리 뜨겁게 결심할 수 있어요. 자고 나면 그 마음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그냥 가서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그친 것이 아닙니다.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두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얼마죠? 근로자 하루 임금 아닙니까? 요즘은 공사반에서 한 10만 원 합니까? 그럼 20만 원이죠. 20만 원을 여인숙 집 주인에게 주면서 내가 출장 다녀올 테니까 추가 경비가 더 들면 달아두시오. 내가 출장 다녀오면서 갚아줄게. 그러니까 어제 일이 오늘 아침으로 지속되고 반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출장 다녀와서도 반복되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셔요?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뭘 배우라는 겁니까? 그 사마리아인이 베푼 호의,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죠.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 사람처럼 하라는 것은 그의 반복성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란 말이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 것이죠.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고요.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열립니다. 청와대에 사는 대통령께서 바나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오이나무를 심었는데 오이나무가 아양을 떨기 위해서 절대로 바나나를 맺지 않습니다. 흙은 정직해요. 정직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바르고 곧다는 것입니다. 흙은 항상 바르고 곧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바르고 곧게 살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성을 상실한 인간은 참 인간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중국 고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이 대신들에게 예쁜 꽃망울이 맺혀 있는 화분을 하나씩 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화분 속에 있는 꽃은 짐이다. 짐으로 생각하라.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일정한 기간을 주겠는데 그 기간이 다 지난 뒤에 다 화분을 짐에게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이 꽃을 나를 다루듯이 가장
극진하게 다루고 가장 예쁜 꽃을 피우는 사람에게 내가 상을 내리고 그를 중용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대신들이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정해진 날짜가 되었습니다. 대신들이 화분을 들고 오는데 그 화분에 핀 꽃들은 정말 아름답기 거지없습니다. 그 임금이 다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한 대신은 말라 죽은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 임금님이 그 화분을 가져온 대신에게 화를 낼 수밖에요. 아니, 이 꽃을 짐을 보듯이 정성스럽게 다루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말라 죽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 대신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저는 정말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매일 잎도 닦아주고 제가 할 수 있는 지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화분과 바꿔칠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은 그대로 이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자기 옆에 있는 측근에게 바로 저 대신한테 상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대신을 중용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할 수밖에요. 안 됩니다. 왕의 한 말씀은 법인데 왕이 한 약속을 그렇게 어기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꽃을 죽였으니까 오히려 벌을 주어 마땅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내가 저 대신들한테 화분을 나눠줄 때 내가 뿌리를 다 자르고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예쁘게 꽃핀 화분을 들고 왔는데 그것은 화분을 바꿔치기 했다는 말밖에 더 되느냐. 정직하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 죽은 화분을 가져온 저 사람만 내가 믿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곧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뿌리를 잘라버린 화분을 나누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분을 바꿔치기 하고서도 전혀 아닌 것처럼 임금 앞으로 나아갔던 그 대신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참 사람일 수 없는 것이죠. 저는 1949년 4월 11일생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50년 되죠. 그때는 3월 31일 생까지만 그 해에 이제 학교를 들어가고 3월 31일이 지난 4월 1일부터는 1년 있다 늦게 들어가야 돼요. 저는 5녀 2남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저희 형님이 제가 어릴 때 먼저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러게 저희 아버님께서 막내 아들인 저를 얼마나 학교 빨리 보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저를 1년 빨리 보내시기 위해서 제가 학교를 들어갈 때쯤 동해 가서 동직원한테 돈을 주고 4월 11일인 제 그 호적을 3월 11일로 위조를 해서 학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빨리 들어갔죠. 그 당시에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는지 제가 입학하고 나니까 담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자,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진짜 호적 갖다 내시라 그러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또 이제 진짜 호적을 4월 11일 되는 호적을 제출을 해서 저는 이제 계속 4월 11일로 생일로 학교를 다녔죠. 그러니까 제 친구들보다 저는 한 살이 다 어립니다. 저보다 한 살 많은 친구들하고 공부하고 학교 빨리 나왔으니까 저는 그게 늘 감사했죠, 아버지한테. 제가 결혼을 해서 제 큰아이가 3월 27일 날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그 교육법이 바뀌어서 2월 말일까지 생을 그 해에 입학을 시키고 3월 1일 이후는 1년을 기다려야 돼요.
아이가 딱 태어난 날이 3월 27일이라는 걸 딱 생각하는 순간에 저희 아버님 생각이 나요. 저희 아버님이 3월 11일로 저를 먼저 넣었던 거. 그래서 이 아이도 27일 때문에 1년을 기다리게 할 것 없이 이 아이도 빨리 보내자. 그래서 저는 아예 이 아이 호적을 신고할 때 양력 3월 27일이 아니라 음력 2월 7일을 양력인 것처럼 호적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저는 잊어버렸죠. 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얼마 지나서 학교에서 공문이 하나 왔는데 또 보니까 아이의 생년월일을 1985년 2월 7일 이렇게 써놨어요. 아니 왜 학교에서 이렇게 틀리게 썼나 하고 가만히 보니까 제가 가짜로 신고한 그날이에요. 저희 아버님께서 제 호적을 위조해서 가짜를 학교에 집어넣을 때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을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큰아이 호적을 가짜 날짜로 신고할 때 저는 전도사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위조된 호적 사본을 넣었을 뿐인데 저는 호적 신고 자체를 아예 거짓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도 제가 거짓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한 번도 제 스스로가 자각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안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앙케이트를 돌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정확하게 안 산다고, 정직하게 안 산다고 응답한 아이들이 무려 70%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늘 부모가 거짓말하는 거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너희들 정직하게 살아라. 교회에서 크리스찬은 정직하게 삽니다. 그 아이들이 그 말 듣겠습니까? 소비의 경일기겠죠. 그죠?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때는 이미 제가 목사가 됐죠. 제 아이들이 목사 자식인데 제가 아이들한테 늘 정직하게 살라고 그러는데 이 아이는 평생 지 생일을 볼 때마다 자기 아버지가 거짓말한 거 본단 말이죠. 제가 그렇게 거짓말하고도 그 아이에게 야, 너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 이야기하면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아이를 불러다가 제 무릎 위에 앉혀놓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야, 성훈아. 아빠가 이렇게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부정직한 짓을 했다. 그래서 너 평생 네 생년월일하고 다른 생년월일을 쓰게 아빠가 만들었다. 아빠 용서해주라. 그랬더니 용서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죠. 나중에 네가 커면 아빠가 법적인 과정을, 절차를 거쳐서 반드시 너 본래 생일을 찾아줄게. 지금 대학교 2학년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물었습니다. 재판 과정을 거쳐서 너 진짜 생년월일 찾아줄게. 그랬더니 괜찮다. 이제 안 찾아주셔도 된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거짓말한 거를 나를 용서해다오. 자존심 상하는 일로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내 자존심이 한번 상하고 내 자식이 평생토록 정직하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부모의 도리이지 내 자존심과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자식에게 부정직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어 놓고 그 자식에게만 너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라. 그건 결코 되지 않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지만 이집트에 가서 지레 겁을 먹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자기 아들도 똑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정직의 고리를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끊지 않으면 이 부정직은 내 자식의 삶에 계속 이어진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시편 25편 8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정직, 곧고 바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곧고 바르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곧고 바른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표현시키는 어리석은 짓인 것이죠. 네 번째로 흙의 특성은 흙은 인간이 원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흙 그 자체는 불에 타지 않지만 흙에 물을 부어서 반죽을 한 뒤에 불에 구우면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흙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떤 도구를 만들든지 순종해요. 그리고 인간이 만든 그 도구에 충실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일평생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 진리의 도구로 살아가야 됨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상 7언이라 그러죠. 십자가 상에서 하신 7마디, 그리고 7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께서 보니까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군중 중에 어머니가 보여요. 그 어머니 곁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그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죠? 요한입니다. 요한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의미겠어요? 요한하고 예수님은 친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곧 부활 승천해서 이 땅을 떠난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어머니를 너한테 맡긴다 그 말이죠. 네가 네 육신의 어머니처럼 봉양해다오. 그 순간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고 자기 어머니처럼 봉양했습니다. 얼마간이나 했는가? 2000년 전에 유대 처녀들은요, 15살이 되면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15살에 시집을 가니까 아이를 낳는 나이는 한 16, 17, 18 그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결국 그 나이 때에 예수님을 낳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30대에 이 세상을 떠나셨다면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에 어머니 마리아의 나이가 얼마겠어요? 40대 말이에요. 40대 말. 그때 요한의 나이가 20대, 한 20대 중반이라고만 생각을 해보십시다. 20대 중반 되는 청년이 40대 말 되는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셨는데 이 마리아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9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 40년 이상을 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떠나실 때 요한이 20대 중반이었다면 요한은 무려 70 노인이 될 때까지 이 할머니 봉양하는 일에 자기 생을 바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선배하고도 친할 수 있고 후배하고도 친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동기 동창들하고는 더 친할 수 있죠. 반면에 동기 동창하고는 또 친해질 수 없는 부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기 동창들은 동기 동창이기 때문에 서로 라이벌 의식이 있거든요. 저 친구는 학교 다닐 때 전혀 별 볼 일 없었는데 남편 잘 만나서 아주 대단하게 됐어. 이 참 서로 터놓고 마음을 나누기 어렵죠. 저 친구는 전혀 별 볼 일이 없었는데 줄을 잘 잡아서 내 직속 상관이야. 그 친구하고 참 친하기 어렵죠. 그 라이벌 의식이라는 건 참 사람을 불편하게 해요. 요한은 방금 그 본문에서도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자기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는다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덜 받았다고 생각하는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영웅이 됐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때 예수님 언저리에도 있지 않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바울로 탁 개명을 하더니 나도 사도다. 이러고는 온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대환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70 노인이 될 때까지 뭐 하는가? 할머니 밥 해드리고 하루 세끼 설거지 해드리고 옷 빨아드리고 때로는 안마도 해드렸겠죠. 그죠? 여러분, 자기 동창생들을 생각한다면 그 일 못하죠. 어떻게 20대 청년부터 70 노인 될 때까지 그 짓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자신의 도구됨을 하는 거예요. 기쁘게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속지 마십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첫째가 된다는 것, 첫째가 될 수 있다는 것, 첫째가 되어야 한다는 것.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집에는 많은 형태의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요. 내가 반드시 금그릇만 되어야 되겠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그릇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도구인 이상 그 도구의 직급이 무엇이든 형태가 무엇이든 하나님은 항상 절대적으로 평가하시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 의하면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지 않습니까? 정말 베드로 자리는 굉장히 높았죠. 요한은 전혀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70살까지 마리아 할머니 복양하는 그 도구에 충실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을 쓰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결코 누릴 수 없었던 은총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 그래요. 같은 공자에다가 볼 관자. 그래서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 그럽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전혀 관점이 틀려요.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이 키가스펠이라는 거예요. 사복음서의 모든 미스테리를 푸는 열쇠가 다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요한복음을, 자기네들의 그 복음서를 쓸 때와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와는 연령의 차이가 엄청났죠. 요한은 70 노인이 되어서야 그 복음서, 요한복음을 썼거든요.
그때까지 그는 힘없는 할머니 한 사람을 봉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인간이 품을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요한은 그 순종하는 삶 속에서 터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모든 복음서의 비밀을 캐어낼 수가 있고,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곧 사랑 그 자체이심을 알 수 있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내일을 예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의 도구만 되기만 하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없고 늙은 보잘것없는 할머니 한 분을 평생 봉양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도구에 충실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참 인간을 당신의 통로로 쓰시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흙의 특성을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그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직접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특성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공식을 만들 수 있죠. 흙 플러스 하나님의 생기 이퀄 사람 이퀄 생명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2장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동물과 조류도 뭘로 지으셨다고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짐승의 공식은 뭐예요? 짐승 이꼴 흙, 흙 이꼴 짐승. 아무리 사랑이고 생명이고 정직이고 도구됨의 특성을 지닌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 속에서 영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예요? 짐승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동물과 인간의 진정한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 영적인 삶을 사는가 아닌가. 그게 차이점이에요. 내가 영성을 추구하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일 수 없단 말이죠. 생명의 사람, 영성의 사람,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쉬운 말로 풀이하면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이에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 나와 함께 하고 계셔요.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인에게 공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분에 대해서 깨어있고 살아가면 나는 어떤 순간에서든지 영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가장 결정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다면 결국 우리는 내 욕심의 법칙을 쫓는
짐승의 삶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이라면 참된 생명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주님을 처음 믿으시고 정말 영성 깊은 삶을 사셨던 여집사님이 계셔요. 정말 그분은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필요할 때만 그분 의식하고 내가 욕망을 쫓을 때 그분 의식하지 않으면 모시는 거 아니죠. 그죠? 근데 그분은 모든 면에 걸쳐서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정말 영적인 분이셨죠. 그런데 이분이 주님을 알지 못하다가 주님을 알고 자기 속에 와 계시는 주님을 모시고 자꾸 주님의 법칙대로 살아가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남편이 보기 싫은 거예요. 남편이 자기 아내가 그런 아내가 싫은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야 될 아내가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그 여집사님이 제게 상담을 청해 오셨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기 남편이 네가 다니는 교회 목사한테 찾아가서 꼭 이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그랬더니 주일이고 수요일 저녁이고 새벽이고 이렇게 남편을 집안에 방치해놓고 여자 혼자서 교회 나다니는 것이 이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목사한테 묻고 목사의 답을 들어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분한테 그 여집사님한테 남편한테 가서 목사가 계속 이대로 다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남편에겐 참 구원의 기회가 늦어지겠죠. 얼마나 교회가 이기적으로 보이겠어요. 되게 그럴 경우에 남편들은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도 문을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남편이 원할 때까지 교회 다니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 봐, 그런데 뭐 하려고 다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답을 드리든지 그 답이 그런 엉뚱한 질문을 제기한 남편에게 절박한 대답이 되지 않으면 그 위기를 극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잠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이 정말 영적인 분이라는 것을 제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집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남편한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제 영이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저는 당신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주님을 믿지 않는 여자들처럼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저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그걸 원하신다면 저 교회 발 끊겠습니다. 당신이 선택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가지 마라 그럴 수 있습니까? 결국 그 아내를 통해서 남편도 감화, 변화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때만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의 삶마저 움직이는 영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인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방금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우리가 함께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이에 반해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인간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지 아니라고 평가하시는지 성경의 판단이 어떤지가 중요하지요. 첫째로 인간들이 과연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마태복음 23장 27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획질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주님께서는 인간들이 생명의 삶을 살기는커녕 획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획칠한 무덤이 어떤 무덤인지 아시죠? 가난한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냥 땅속에 묻죠. 땅속에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도 시체도 결국 다 썩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죽음이 다 흙으로 변해서 그 죽음의 흔적 자체가 없어지죠. 생명의 흙으로 오히려 바뀌어져 버리죠. 그런데 부자들은요, 무덤을 파고는 그 유택을 회로 다 싸바릅니다. 회의 특징이 뭐죠? 회가 굳어지면 돌보다 더 굳어져서 물 한 방울 들어가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회칠한 무덤을 파괴하기 전까지 그 속에는 실제 썩은 물만 고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 속에는 생명이 없다. 왜 이 사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이 세상이 이렇게 혼돈스럽습니까? 생명을 상실했기 때문인 것이죠. 독일 뮌헨 근처에 가면 다카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독일 나치군이 운영했던 포로 수용소가 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 사람들 포로들을 수용했지만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죠. 그 수용소 입구에는 Never Again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런 불행이 다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 자료들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자료들은 그야말로 모두 다 죽음의 흔적이요, 죽음의 증거요, 죽음의 그림자들입니다. 정말 끔찍하죠. 뭐 사진을 통해서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사진이나 여러 가지 전시품들을 여러분들 TV 사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가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그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 전시실에는 뭐가 전시가 되어 있는가 하면요. 인체 실험에 대한 사진들과 각종 자료입니다. 나치가 방을 하나로 밀폐를 시켜요. 그리고 한쪽 벽은 유리로 만들어서 밖에서 안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 방 안에는 전부 다 스피커예요. 그리고 유태인 포로를 한 명 그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그 스피커의 음향을 볼륨 그 버튼으로 서서히 올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는 것은 이게 공기가 진동이 돼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밀폐된 방에서 그러면 독일 과학자들이 그 시체를 끌어내어서 머리를 밀어요. 다음에는 전기톱으로 머리를 절단합니다. 그리고 두뇌를 보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런 검사를 하는가? 2차 대전 말기에 독일이 전쟁의 승패는 공군력에 달려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비행기, 좀 더 큰 폭탄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비행기를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행기가 저 고공에서 빠르게 달리려면 빠르게 달리는 만큼 비행기 엔진 소리가 더 커지잖아요. 그때 만약 그 소리가 파일럿의 뇌에 이상 영향을 미친다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큰 소음이 인간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 위해서 산 사람을 그렇게 죽이면서 인체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그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그 실험에 동원된 과학자들이 전부 다 두말할 것도 없이 독일의 엘리트들이니까 아닙니까? 그 엘리트들의 진지한 표정이에요. 누구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거나 끔찍스러운 표정이 아니고 모두가 진지할 뿐만 아니라 뇌를 들여다볼 때에는 회심의 미소까지 띄워요. 모르던 거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 자료들, 사진들, 그 영상물들을 쭉 보면서 사람을 저렇게 진지하게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서도 저렇게 회심의 미소를 띄울 수 있는 저 사람이 바로 나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칼만 들었지 않았지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입니까? 아는 사람이 나타나도 얼굴 돌리죠. 인사도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 경우 나는 저 사람 죽인 거예요. 넌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죠. 장사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경쟁자들을 얼마나 무차별하게 죽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다 그럴듯하고 멋진 거 여기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회칠한 무덤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주님 보시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아는 사람끼리의 사랑, 바꾸어 말하면 이기심에 지나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이기심은 결코 사랑이 아니죠. 이기심은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흙처럼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선택해서 포용하는 것이니까 나머지 부분은 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한 존재를 부정하는 게 돼요. 좋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 틀어져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원수가 된단 말이죠. 제가 충신교회를 다닐 때입니다. 이 전동에 살 때 충신교회를 다녔는데 이 전동에 사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충신교회는 본당이 2층인데 2층 본당으로 올라가려면 그 높은 계단으로 올라가야 해요. 계단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루는 교회를 턱 가는데 바로 그 계단 제일 아래쪽에 거지가 한 명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운지요. 그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 앞에 앉아 있는 거지는 속셈이 뻔하잖아요. 니네들 예수 믿는다는데 어디 돈 안 주고 베기는지 보자 이러고 앉아 있는 거란 말이죠. 돈 안 줬습니다. 그 다음부터 몇 주 동안 계속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심보가 참 나쁘다고 생각이 되어서 계속 돈 안 줬죠. 하루는 제가 좀 빨리 퇴근을 했는데 차를 타고 그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마침 해가 지면서 석양이 그 계단 밑에 거지가 앉았던데 이렇게 석양이 비쳐요. 그 석양 속에 거지가 앉았던 빈자리를 보는 순간에 그때는 제가 회심하기도 전이고 그렇게 신앙심이 깊을 때도 아닌데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영상으로 확 보여요. 제가 그래도 모태 신앙인으로 어릴 때부터 산데이 크리스찬이지만 교회를 다녔으니까 아는 게 있단 말이죠. 오후 3시 성전 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러 들어갔는데 거기 안전뱅이 거지가 있어요. 그 거지는 그날 온 사람이 아닙니다. 태어나서부터 자기 몸을 운신할 수 있는 순간부터 거기 앉아있던 사람이거든요. 나이가 40여 세쯤 됐대죠.
그 40년 동안 거기에서 동령질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속셈도 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한 푼 줍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유 너 참 왜 그렇게 심보가 나쁘냐 그리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단 말이죠. 형제여 당신이 요구하는 은이나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리고 두르게니에프의 부자가 거지의 손을 잡듯이 베드로가 안전뱅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아주 선명한 그림 활동 사진처럼 제 앞에서 영상으로 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는 순간에 제가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거지는 하나도 나쁜 것이었고 결국 내게 사랑이 없다는 말밖에 안 되는구나. 제가 그날 참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요. 내가 이번 주일부터는 내가 무조건 준다. 이 넓은 천지에서 하필이면 저기에 있느냐면 짜증스럽지만 이 넓은 세상에서 얼마나 갈 데가 없어서 주일날 아침에 교회까지 찾아왔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안 거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그 거지를 주려고 새 집회까지 딱 준비하고 갔는데 안 보여요. 그리고는 다시는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 거지는 거지가 아니고 제 중심을 테스트해 보시려고 했던 주님이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 이후에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영락교회에 전도사를 할 때입니다. 소년부 전도사를 했는데 영락교회 소년부는 당시에 교사만 한 120명이 됐어요. 그 120여 명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마침 사도행전 3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 거지 손잡고 살려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다 했더니 이제 끝나고 나서 질문 시간에 그 소년부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혹시 영락교회 다니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영락교회는 동서남북에 출입구가 많거든요. 근데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에는 그 출입구마다 맹인 거지들이 앉아 있었어요. 주일마다. 그런데 이 맹인 거지들이요, 때로는 대판으로 싸웁니다. 왜냐하면 맹인 거지가 앉아 있는데 신참이 오잖아요. 아주 무섭게 싸워서 쫓아내요. 그러니까 참 덕스럽지 않죠. 그래서 영락교회 당회가 매일 거기에 앉아있는 그 맹인 거지 대표를 불러서 우리가 매달 몇십만 원씩 구제비를 줄게. 여기 앉지 마라.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시한 금액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아마 수입이 그 금액보다 더 많았던가 봐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소년부 교사들이 정말 그 사람들 밉다는 거예요. 그 속셈이 뻔히 보이고 특히 자기네들끼리 자리 싸움할 때 이거는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돈을 주어야 되느냐? 이게 질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교회로 들어오면서 그 거지들을 보고 한 번에 10,000원을 줄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5,000원 주실 수 있는 분 없죠. 1,000원 없습니다. 500원. 그랬더니 120명 중에 한 몇 분이 500원 줄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100원. 그랬더니 대부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 주일날 들어올 때마다 100원씩 준다고 해봐야 1년에 50 주면 5,000원밖에 안 됩니다. 5,000원이면 짜장면 겨우 2그릇인데 내가 365일 동안에 짜장면 2그릇을 거지에게 주기가 싫어서 저분들을 정죄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매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왜 매주일 100원 그 정도 못 줍니까? 저분들은 보기에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싸우고 미워 보이지만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기 위한 주님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손영부 교사들은 영락교회 앞에 있는 그 거지들뿐만 아니라 그 명동 이제 육교 건너면 그때는 앵벌이가 참 많았거든요. 보일 때마다 100원씩 주는 연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서 잘 아시잖아요. 미움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커집니다. 아이들 싸우는 거 보세요.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미워하는 것은 절로 터득해 갑니다. 사람은요,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커지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가? 시편 52편 2절 3절입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강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곧고 바른 정직한 자가 아니라 거짓을 사랑하는 자들. 거짓을. 참 우리나라의 이 그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부정직함. 이건 뭐 정말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제 다른 책에서도 썼습니다만은 그 인류 역사상 식민 통치를 당한 민족들은 다 부정직합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민족이 들어와서 나의 모든 재산을 수탈해 가는데 그 속에서 내 자식을 먹여 살리고 생존해내기 위해서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난민이 뉴질랜드, 호주에서 원주민들 정직하고 거리가 멀죠. 그 사람들 볼 때 다 백인이 와서 자기네들 통치하고 지금도 도둑질해 간다고 생각하니까 백인 거 가지고 거짓말하는 데 대해서 일말의 양심도 안 갖습니다.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본한테 36년 동안 지배를 당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마 우리 키우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거짓말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으셨겠죠. 그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해방된 지가 수십 년이 지났고 20세기에 해방을 얻었던 민족들 가운데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국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선진국은 소득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선진국은 투명성과 정직함으로 수반됩니다. 요즘 과거사 진상 이러고 친일 청산 이러지 않습니까? 진정한 친일 청산은요, 친일 인사 명단 몇 사람도 공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부정직을 뿌리채 뽑아낼 때만 우리는 친일 청산하는 겁니다. 문제는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크리스찬이나 기업을 경영하는 크리스찬이나 가정을 지키는 크리스찬이나 크리스찬마저도 부정직하게 살고서도 자신의 부정직을 깨닫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인식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 어느 도시에 가서 말씀을 교우님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그 사흘 동안의 주제가 그 정직이었습니다. 그 교우님들이 참 도전을 많이 받으셨다고 그러고 많이 참 깨달았다고 하셔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죠. 마지막 날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게 되었는데 마침 이렇게 페트롤카가 몇 차가 싹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이제 그때 생각난 것처럼 내가 며칠 전에 그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55마일 지점에서 한 80마일 이상을 지나다가 경찰한테 걸려서 딱지를 뗐는데 그 순경이 그 서명을 하라고 해서 딱지에 서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정도 위반했으면 벌금이 최소한 200불 내지 250불 좀 나올 것 같다.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런 경우에 절대 서명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순경이 보고 잡고 증거가 있는데 서명해주면 왜 안 된? 서명을 해주지 말라니. 그랬더니
딱 잡아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위반 안 했다. 잡아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경이 법원에 고발을 한답니다. 이제 법원에서 재판받으러 오라고 와요. 그러면 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요. 그러면 변호사가 출석을 해서 이 사람에게 딱지를 떼었던 순경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변호사가 급한 일이 있다고 그날 재판을 연기 신청하고 갑니다. 두 번째 또 가요. 순경이 또 나와 있죠. 그날 재판 또 연기하고 갑니다. 세 번째쯤 가면 순경은 안 나와요. 왜냐면 순경은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럼 순경 없이 변호사가 이 사람은 위반한 적이 없는데 순경이 잘못 봤다. 그럼 순경이 없으니까 변호사의 자료만 가지고 무죄가 선고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변호사 비용은 한 3, 400불이면 끝난대요. 그러나 250불 벌금 내고 감점되어서 보험료 올라가고 평생을 따지면 변호사 사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서명을 해주셨던 그 장로님이 그런 방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화상 아닙니까? 이렇게들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크리스찬이 1000만 명이 있어도 대한민국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곧고 바른 그리스도인 소수만 있어도 한 나라의 역사는 새로워져요. 네 번째로 우리가 정말 진리의 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길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자기 길 가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도구가 되어서 진리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참 바쁘게 사셨죠? 무슨 길을 걸으시느라고 바쁘셨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진리의 길을 쫓느라고 바쁘셨습니까? 아니면 자기 길 걷느라고 바쁘셨습니까? 다니엘서 12장 4절이요. 말세의 징조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두 번째로 지식이 더하리라.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계속 바퀴 돌아다녀요. 여러분, 새벽부터 현대인들은 뛰어다닙니다. 정신없이 뛰어다녀요. 그래서 교통수단은 날이 갈수록 발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세의 징조는 갈수록 지식이 더해져요. 예전에는 대학교만 나와도 다 취직됐죠. 지금은 석사, 박사가 되어도 취직 못합니다. 턱없이 지식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하고 사는가? 진리의 길을 쫓고 있는가? 아닙니다. 전부 다 허망한 욕망의 길을 쫓느라고 그렇게 바빠요. 욕망은 물거품이잖아요. 없는 겁니다, 그건. 따라서 진리의 도구가 되는 길을 쫓지 않고 욕망의 길을 쫓는다는 것은, 그것도 바삐 쫓는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결국 온 힘을 다해서 공동묘지 향해 뛰어가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로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로마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보았듯이 영적인 면을 뽑아버리면 그냥 동물과 별 차이 없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영성을 추구하지 않으면요, 짐승과 같은 게 아니라 짐승보다 훨씬 못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짐승의 세계를 들여다보십시오. 짐승의 세계에는요, 강간이 없습니다. 짐승은요, 개미처럼 미물이 아니고는 자기가 다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할 것을 절대 쌓아두지 않아요. 백수의 왕인 사자 보십시오. 그 힘으로 태산처럼 쌓아놓습니까? 아니요. 한 끼 먹는 것으로 족해요. 그들은 대량 살상 무기를 쓰지 않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는 제외하고요. 자기 몸에 부착되어 있는 신체의 일부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흉기로 쓰지 않습니다.
인간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짐승의 세계보다 인간의 세계가 훨씬 더 잔인하고 훨씬 더 혼돈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은 범죄와 죄를 구별해서 쓰지요. 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상태예요. 범죄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드러난 행위의 결과, 겉으로 드러난 행위적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은 범죄. 그가 그 범죄를 저지름으로 그의 본질이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은 아담과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알기 쉽게 표현해드리면 이래요. 화장품 공장이 하나 있죠. 이 화장품 공장에서 수십 종류의 제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은 뭐예요? 다 화장품입니다. 술공장이 있습니다. 이 술공장에서 소주도 나올 수 있고 맥주도 나올 수 있고 위스키가 나올 수도 있고 빼가리 나올 수도 있어요. 도수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술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은 다 술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화장품 공장이어야 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술공장이 되어버렸어요. 따라서 이 술공장에서 술공장의 피를 받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도수가 짙으냐, 얕으냐, 소주냐, 맥주냐 이 차이일 뿐 이건 다 술 제품인 것과 똑같단 말이죠. 또 다르게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건 절대로 인종평전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도 흑인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흑인들이 있죠. 아프리카에 원시적으로 살아가는 흑인에 비해서 미국 흑인들은 훨씬 더 개명된 삶을 삽니다. 훨씬 더 지적이죠. 그런데 아프리카 흑인이든 미국 흑인이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언제든지 흑인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본질이 흑인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예요? 미국에 살아서 지적인 흑인이냐, 아프리카에서 야만적인 흑인이냐, 좀 상대적으로 도덕적인 흑인이냐, 비도덕적인 흑인이냐 이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이 죄 공장이 되어버렸음으로 인해서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간은 아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해도 본질적으로 조금 더 의로우냐, 조금 더 비도덕적이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4번,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면 죄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1번, 죄란 단어의 어휘원. 히브리어로 죄를 헤트라고 하고요. 헬라어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둘 의미는 똑같아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 영어로 말하면 missing a mark. 마크를 벗어난 것. 그게 죄입니다. 자, 제가 지금 활을 들고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옵니다. 저 관역판에 화살이 병중하지 못하고 관역을 벗어났습니다. 그럼 뭐 어디에 잘못이 있는 거예요? 저 관역판에 잘못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관역을 바르게 조준하지 못했던 나에게 내 조준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살인 강도와 같은 관역판을 벗어난 범죄, 그것은 죄의 결과일 뿐 그 자체가 죄인 것은 아니죠.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정조준되어 있어야 할 내 중심이 하나님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게 이미 죄예요. 벗어나 있기 때문에 모든 행위는 죄의 결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술제품으로 끝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죄에 대한 정의, 예수님께서는 죄를 뭐라고 정의하시는가? 첫째로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에다 공표를 하십시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뭐가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인간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두 번째로 다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가운데에 하신 말씀이세요.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 공표하십시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죄가 무엇이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대사를 파견하죠. 그런데 미국 정부가 한국 대사를 믿지 않는다면 결국은 미국 정부가 누구를 안 믿는 건가요? 그 대사 개인을 안 믿는 건가요? 아니죠. 그 대사를 파견한 한국 정부를 안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왜 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것은 죄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향하여 정조준되어 있어야 할 인간의 중심이 하나님을 겨냥하고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서 비켜나간 인간의 중심은 이미 본질적으로 죄인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은 인간의 범죄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1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신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선악과는 먹지 마라. 너희들이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렇다면 죄는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불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것인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번, 이 불신은 무엇으로부터 왔습니까? 인간이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조중하고 있던 중심을 상실하게 되던 원인이 어디에 있죠? 뱀의 유혹이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이 뱀은 사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정조준해야 할 중심의 자리에서 이탈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사역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리를 이탈케 합니다. 남편으로서 지켜야 할 자리, 아내로서 지켜야 할 자리,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야 할 자리를 내가 지금 이탈하고 있다면 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실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사탄은 여러분 절대로 뿔 달린 도깨비가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나의 언행으로 누군가로 하여금 그가 지켜야 할 삶의 자리에서 이탈토록 내가 만들고 있다면 내가 사탄인 거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지켜야 할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들이죠. 3번, 사탄의 유혹으로 범죄를 행하기 전 인간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아까 범죄는 겉으로 드러난 결과라 그랬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먼저 그의 중심에서 먼저 내적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현상이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첫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음직했다. 먹음직했다. 이 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이 나무를 그날 처음 본 게 아니에요. 하와는 매일 다니면서 그 나무를 봤습니다. 이 이전까지는 한 번도 그 나무를 먹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이탈하니, 말씀을 향한 중심이 자리를 상실하니 갑자기 그 열매가 먹고 싶어졌습니다. 유혹이 먹고 싶은 데서부터 제일 먼저 시작되었다. 이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자. 바꿔 말하면 내가 이것을 왜 먹는가? 생각하며 먹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생각하면서 먹는다면 술, 담배가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생각하면서 먹는다면 내가 마약에 손을 대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면서 먹는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어도 괜찮아요. 주님의 도구로 더 확실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생각 없이 먹는다면 무엇을 먹든 그것은 죄악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한비자의 글에 보면 중국 상나라 마지막 주왕이 어떻게 망했는지 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왕이 굉장히 어진 왕이었는데 젊은 왕비를 얻고서 그 왕비의 마음에 들게끔 그가 쓰던 수수한 젓가락을 버리고 상아 젓가락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대신 중에 기자라고 하는 대신이 이제 우리나라가 망했다고 통탄을 했습니다. 왜 망하는가? 상아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절대로 아무 음식이나 못 먹습니다. 산의 진미를 먹어야 합니다. 산의 진미는 소박한 질그릇에 담지 못합니다. 금쟁반이나 옥그릇에 넣어야 합니다. 금쟁반과 옥대접에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절대로 수수한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비단 옷을 입어야 합니다. 비단 옷은 반드시 화려한 가구 속에 걸어야 합니다. 화려한 가구를 자기 집에 비치하는 왕은 아방궁을 다시 지어야 합니다. 아방궁을 짓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야 하는데 왕의 사치를 위해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는 나라치고 망치 않는 나라가 없으니 어찌 우리나라가 안 망하겠습니까? 안 망하겠습니까? 한비자의 글에 의하면 상나라가 그 순서대로 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젓가락 먹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단 말이죠. 두 번째로 나타난 내적 현상이 뭐죠? 보암직했다. 방금 전까지는 전혀 보기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말씀을 상실하고 보니 금방 그것이 보기 좋아졌습니다. 오늘날처럼 시각을 강조하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죠. 따라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이것이 나의 보기에 좋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보기에 좋으신 것인가.
그 기준이 없으면요, 우리는 보기 좋은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역시 만물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하나님의 눈을 얻어야 합니다. 선악과가 굉장히 보기 좋은데 이 선악과의 중심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하와는 보기 좋은 겉모습만 보았을 뿐 그 중심의 죽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결국 뭘 따먹은 거예요? 죽음을 따먹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두 체급을 석권했던 홍수환 선수에 대한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권투 선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자가 그 홍수환 선수를 인터뷰하려고 찾아갔을 때 마침 홍수환 선수가 TV를 보고 있었는데 눈을 감고 TV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하도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홍 선수 왜 이렇게 눈을 감고 TV를 봅니까? 그랬더니 홍수환 선수가 이렇게 답을 해요. 사람들은 권투를 손으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권투는 눈으로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미세한 움직임을 보면서 다음에 이 선수의 동작이 어떻게 될 것이다 판단해야 되거든요. 권투 선수한테 눈이 이처럼 소중한데 제가 왜 필요 없는 걸 다 보고 살겠습니까? 제 눈을 지켜야죠. 저는 텔레비 눈 감고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도 이 정도로 자기의 눈을 지킨다라고 하면 이 현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진리의 눈을 스스로 얻으려고 하는 훈련 없이 어떻게 이 사이버 시대를 이겨나가겠습니까? 세 번째로 나타난 현상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갑자기 그 열매가 탐욕의 대상으로 보였습니다. 녹은 분명히 쇠에서 나오는 것인데 쇠에서 나온 녹이 쇠를 잡아 먹어버리잖아. 탐욕, 욕망은 분명히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데 그 인간을 망쳐버려요. 잡아 먹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처럼 탐욕 그 자체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큰 돌멩이를 보고 저 돌멩이는 굉장히 신령한 힘이 있어. 그래서 저 돌멩이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돌멩이가 이루어질 거야 하고 기도한다고 하십시다. 그건 뭘 의미해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이 돌멩이에게 기도하면 내 욕구를 이루어 줄 것이라는 자기 탐욕으로 하는 거죠. 나무로 어떤 신상을 만들고 여기에 절하면 무병장수를 줄 것이다. 그 나무에게 신통력이 있습니까? 없죠. 인간의 탐욕이 그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전혀 비인격적인 것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인격체인 인간이 우상을 섬기면 자기 자신을 비인격체로 버리는 것이니 탐욕이 어떻게 인간을 망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잃으면 반드시 인간은 탐욕의 노예가 되는데 탐욕의 특징은 필요 이상의 것을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천우 목사님 각설이 예술을 쓰신 분, 그분이 참 우리의 그 양심을 찌르는 이야기를 하셔요. 거지가 제일 경계하는 것이 병드는 거랍니다. 어디 가서 밥 좀 줍쇼, 한 푼 줍쇼 이건 되는데 병들어서 약국 가서 약 좀 줍쇼 이건 안 되잖아. 병들면 안 돼. 그런데 이 초기 거지들, 신참 거지들은 꼭 한 번 식중독 과정을 거친대. 거지들이 생각할 때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이 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으면 꼭 식중독이 됩니다. 그분의 경험에 의하면 부자들은 음식이 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잣집 음식은 물을 붓고 반드시 짬빵을 만들어 끓여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 집에 가서 밥 좀 주십시오 하면 그 사람들은 쌓아놓은 게 없으니까 지금 먹던 밥을 줘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는 음식은 즉석에서 먹을 수 있고 부잣집에서 나오는 것은 반드시 끓여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어디서 설교하는 걸 한번 들었더니 이렇게 하시더군요. 거지 같고 죽음에 처했던 저를 살려주신 것은 부자들의 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밥이 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쌓아놓으면 다 행복한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정말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죠. 범죄를 행한 하와가 취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내적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여자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범죄를 저질른 여자는 남편에게 먹게 함으로 남편을 공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죄의 확산선입니다. 여러분, 죄는 죄 그 자체로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죄는 한 가지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학교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기숙사에서 가령 남자 기숙사든 여자 기숙사든 한 여자가 처녀성을 잃으면 조만간에 그 방에 있는 여자들은 처녀성 다 잃는다는 건 아주 정설이죠. 남자 기숙사에서 한 남자가 동정을 잃으면 조만간에 그 방에 있는 남자는 동정을 다 잃습니다. 왜? 동정을 잃었거나 처녀성을 잃은 장본인이 옆에 있는 사람을 가만히 못 두는 겁니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여집사님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같은 구역에 아주 친한 여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불륜에 빠졌어요. 남편이 장기 출장을 갔는데 다른 남자의 애를 대해서 지우기까지 했어요. 친하니까 자기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야기를 해놓고 그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못할 소리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 여자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야, 넌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냐? 우리 교회가 아무개 집사님 있지 않냐? 근데 굉장히 친하거든? 내 소개시켜줄게. 너도 좀 한번 놀아봐라.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까지 친했던 그분과 내가 어떻게 앞으로 관계를 설정해야 되겠는가? 상담을 청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서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모양이라는 게 뭐예요? 악에 아무리 아름답게 당의정을 칠해두었더라도 아무리 모양을 멋지게 포장했더라도 그 본질이 악인 것은 어떤 경우에도 버리라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죠? 내가 버리지 않으면요. 나 혼자 죄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반드시 다른 사람까지 실족시키게 됩니다. 그게 죄의 특성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선악과를 먹은 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인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죄를 물으셨어요? 남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걸 먹지 말라는 말씀을 맡기셨던 대상은 남자거든요. 그 여자가 열매를 먹지 않도록 말씀으로 그를 책임져야 할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먼저 맡기셨던 자에게 책임을 물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받았다는 거, 이거 정말 큰 권리고 은혜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홀로 누리는 것만으로 끝나면 이 혼란하고 타락한 세상에 대한 책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맡은 자들은 그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하고 사람들과 나누어야 할 사명감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5번, 이와 같은 범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 5장 12절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첫째로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술 공장에서 나온 제품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력 구원이 불가능해요. 우리 스스로는 이 술 공장을 때려엎지 못해요. 밖에서 누군가가 이 술 공장을 화장품 공장으로 바꾸어 주셔야 된단 말이죠. 두 번째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결국 죄의 결과는 사망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인은 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싹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있죠. 그 싹이라고 하는 단어의 특징은 상인이나 농부가 받는 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싹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옵소니온이라고 하는데 이 옵소니온은 반드시 군인에게 지급되는 싹이에요. 상인과 군인에게 지급되는 싹의 차이가 뭡니까? 군인은 목숨을 건 대가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열심히 죄를 짓고 죽음을 싹스로 받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죽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5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간다. 이건 죽는 날이라는 거잖아요. 그날 길거리에는 조문객이 오간다. 죽음의 관점에서 볼 때 솔로몬이 볼 때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서 관 안에 누워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죽은 사람, 조문 가는 사람이거나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죽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죽음의 싹이 주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살아가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자, 6번. 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십시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람들이 에노스 때에 가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찾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먼저 불렀던 기록이 없습니다. 왜 에노스 때 가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았는가? 에노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히브리 보통 명사입니다. 히브리 사전을 펴면요, 에노스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천년 만년 산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그 싹슨 사망, 에노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비로소 인간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정조준하고 있어야 할 인간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서 술공장 죄인이 되었는데 그 죄의 싹시 사망 에노스라는 사실을 알고서 비로소 인간의 중심이 하나님을 정조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언젠가는 내게 주어질 싹슨 사망, 언젠가는 관 속에 들어 누워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의 문제로 통감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조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내 욕구를 위한 수단 정도로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제 예수가 태어날 것을 천사가 예언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았다면 나를 죄에서 건져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가? 그것은 다음 주일 제3가에서
우리가 살펴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신약 성경 개역 성경 페이지로 378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이신 복음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 속에서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동행할 수 있고 이 말씀 안에서만 삼위일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정립되기 때문입니다. 자, 7번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이런 표현 종종 하잖아요. 찬송을 부를 때도 집회에 가서도 우리 주님을 향해서 마음 문을 여십시다. 그런데 이게 마음의 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열어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정리하는 게 좋죠. 첫째로 내가 어디에 가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임을 주님 앞에서 겸손히 고백하는 것이 주님을 향해서 문을 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고는 내가 결코 살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음을 주님 앞에서 다시 겸허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노스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불러주셨음을 내가 감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우러러 뵙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해 문을 여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듣는다면 누가 설교하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설교와 관련해서 많은 갈등들을 갖고 계시는 걸 봅니다. 물론 설교자에게 잘못이 있겠죠. 설교자가 그 회중의 삶의 자리에서 회중을 더 이해하고 더 좋은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예배장에 들어가든 그때 오늘도 내가 에노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당신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의 인간됨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그것을 내가 믿고 그분을 우러르는 마음으로 내가 설교를 듣는다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서툰 문장으로 설교해도 그 속에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겠어요? 8번 이 과를 공부하면서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하여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우리 잠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언어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한번 정리해 보지 않으면 또 영영 못 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스스로 속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오늘 우리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 자신을 착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 별로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거나 내 삶을 내 뜻대로 운용하기 위한 부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에노스임을 말씀 안에서 절감하고 보니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부르고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밤이